전 세계 이슬람 신자는 약 16억 명. 현재 한국 내 무슬림 20만 명, 매년 5천 명 이상 개종. 2200년이면 세계 최대 종교로 성장 예측한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슬람과 테러는 어떤 관계가 있나? 다양화된 이슬람의 포교 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이슬람 신자들의 국내 유입 현상, 한국 교회는 위기인가?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처 방안을 논한다. 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진행을 맡은 김윤희 교수입니다. 최근 이슬람 순위파의 무장단체인 일명 IS는 미국과 프랑스인 등의 인질을 참수하면서 그 처형 장면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지금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라크의 무술, 그러니까 성경의 니느웨죠.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벌이는 테러나 학살 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새삼스럽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종교, 즉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먼 중동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함께 있고 그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주춤했던 최근 몇 년간 이슬람은 우리나라를 선교 대상으로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CTS 스페셜에서는 국내 무슬림의 증가를 놓고 한국교회의 위기인가 아니면 선교적 기회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모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IM 국제선교회 대표이신 유혜석 선교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나섬 공동체 대표이신 유혜근 목사님 거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국내의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혜석 선교사님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제가 도표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1930년만 해도 네. 전 세계 모슬렘 인구는 2억 300만이었습니다. 1960년에 6억 6천만 명, 1990년에 10억 3천만 명, 2010년에 16억, 그 다음에 2030년에는 22억이 될 전망인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한 100년 동안에 20억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2천만 명이 이슬람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전 세계 현황이죠. 그렇죠. 네.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일단 외국인 모슬렘들이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14만 명이고요. 네. 또 이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게 한국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는 도표인데요. 네. 1970년에는 한국의 모슬렘 인구 3,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는 15,000명, 1980년에는 22,000명, 2005년에는 4만 명에 이르더니 2009년에는 7만 1,000명입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년 한국인이 1년에 약 7,000명 정도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1970년에 한 3,000명 이상 있었다는 것도 좀 신기한데 또 이렇게 매년 증가한다는 것도 그렇죠. 정말 예. 놀라운 일이네요. 이슬람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네. 모슬렘 인구는 네. 한국인과 외국인을 합쳐가지고 전부 2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3만 명이나요.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에 비해서 공개적인 전도나 포교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무슬림이 1년에 10,000명, 그러니까 7,000명에서 10,000명이나 늘어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선교하는 종교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네. 이슬람에서도 전투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네. 특별히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가 이민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23%가 모슬렘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외국인 5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1명은 모슬렘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모슬렘 인구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두 번째가 이슬람의 다산입니다. 이슬람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고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 근거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고별 설교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슬렘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혼입니다. 꾸란에 의하면 모슬렘 여자는 반드시 모슬렘 남자하고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슬렘 남자는 꾸란 5장 5절에 보면 지금부터 성서의 백성들과 결혼하라. 이 성서의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모슬렘들이 대개 불신자들하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외국인 모슬렘이 와서 한국에 정착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결혼해야 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 유대인이 없습니다. 네. 또 모슬렘이 결혼 정년기가 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따라서 모슬렘들이 결혼해야 될 대상은 한국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개종입니다. 아까도 제가 도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민, 다산, 결혼, 개종인데 결혼은 여자 무슬림은 반드시 남자 무슬림. 그렇습니다. 근데 예. 남자는 결국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네요. 무신론자를 제외하고는 예, 다 할 수 있네요. 예. 소 교수님 좀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사실 지금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네. 2013년 12월 무슬림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1,63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45.8%인 750명이 파키스탄 무슬림과 결혼한 경우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혹은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신미선 씨 사건이 아주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 번째 부인이었고 또 하필이면 그 파키스탄 사람이 탈레반의 그 테러리스트가 돼가지고 지금 네. 현재 호주에서 인권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단체나 한국에서도 그 한국 여성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의논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적극적으로 포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기독교의 선교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포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쉽게 학생들이나 대학 청년들을 이태원 중앙 모스크나 이런 지역에 보내다 보면요. 아주 쉽게 그쪽에서 그 이슬람 교리 책자를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이슬람에서의 여성관에 대한 책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슬람 중앙 성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한국에서 이슬람 일부 다처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혼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두 번째 부인이었다 이런 경우들이 사례로 많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근 10년 동안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신도로서 그 법무부적인 어떤 해결,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구제하고 있는 그런 사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다처제를 언제 하냐면 첫 번째 부인이 아기를 갖지 못할 경우에 꾸란에서는 그 부인을 내쫓는 것보다는 두 번째 부인을 둬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훨씬 두 부인과 더불어서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전주 중앙성원의 합압두라는 시리아에서 온 이맘이 있습니다. 네. 그 이맘이 이태원 중앙성원에서 찾아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경전에서 봤을 땐 구약에서 오히려 일부 다처제를 했다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일부 다처제의 하나님으로 호도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슬람에서는 부인을 4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은 이슬람의 여성을 보호하는 이슬람의 무함마드의 여성관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포교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포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많은 책들을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학생들한테 포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슬람에서 포교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이고 뭐 결혼을 통해서 포교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이 일부 다처자 때문에 생기는 아까 이제 좀 얘기는 하셨는데 그런 뭐 실제적인 우리는 그럼 법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중에 알았을 경우. 지금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파키스탄 귀화자 남편과 결혼했던 신미선 씨와 또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요. 전에 CTS에서 방송한 거에도 의하면은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혼을 시키죠. 이제 이혼을 시키는데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동영상 중에 솔로몬의 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영화인데 이란인 남편하고 미국인 여성이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다가 이란으로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서 가가지고는 잠시 머무는 것처럼 갔다가 거기에 그러니까 영원히 머물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베티라는 여성이 실제적으로 그 이란을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구타를 당하고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혼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구호를 하는 그런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다행인 것은 저희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례들이 그간의 저희들의 어떤 홍보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요. 한국 여성들이 이슬람의 여성관과 이 보편적인 여성관 또 그리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기독교 여성관 간의 이 차이를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한국 여성이면서 일부 다체 그러니까 한국 여성이 여러 명 있는 경우는 그거는 드물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사실은 없죠. 이태원에 있는 경우만 해도 저희가 이태원에 가면 파키스탄 식당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파키스탄 식당 중에 한 곳은 부인은 기독교인으로서 모 교회 집사인데 남편이 파키스탄 사람인데 두 번째 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 문제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꾸란에서는 남편이,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부인에게 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부인이 될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은 알라가 허락한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부인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군요. 그러네요. 유해근 목사님은 오랜 세월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슬람 신자들, 즉 무슬림들이 국내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시는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다문화 이주민들 목회를 한 22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구로공단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사역해오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주 노동자,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혹은 뭐 지금 말씀하셨던 이란, 뭐 인도네시아, 요즘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주민들 중에 이슬람 무슬림의 유형은 대체로 이주 노동자와 그리고 결혼 이민자 그리고 이제 일부 유학생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아주 직접적으로 느낌이 오죠. 근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그 모스크가 없었어요, 거의가. 근데 이제는 공단 지역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곳곳에 이 기도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날에서 이맘이 직접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맘이 와가지고 종교 활동을 또 인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이슬람 무슬림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또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기도처를 만들거나 혹은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들끼리의 모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대학가나 거리에서 히잡을 쓴 한국 젊은 여성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슬림이 빠르고 깊게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린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포교 활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이슬람교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걸 좀 짚어주시죠. 선 교사님 어떠세요? 제 핵심이 뭡니까? 이슬람에서의 신앙 고백이 네. 레 일레 일랄라 모하메드 라슈랄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모하메드가 알라의 사도다라고 하는 건데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에 대비해서 삼위일체는 잘못됐고 이슬람의 알라는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한 분뿐인 알라다. 18세기에 유럽에 일어났던 유니테리안이라는 이단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네. 그 이슬람에서는 꼬란의 약 60%가 네. 구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꼬란의 6에서 7%가 신약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꼬란의 최소한 66%가 우리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 이슬람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비교 종교학에서 배웠습니다만 사실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타종교로만 알아왔거든요. 기독교는 타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을 많이 연구했고 처음으로 이슬람을 연구한 사람이 8세기의 요한네스라는 분인데 이분의 결론은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 그 이유가 뭐냐?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의 교리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또 기독교하고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쪽에서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가리킵니다. 또 꼬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가 성경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교리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과거에 한번 좀 전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알라나 뭐 야훼나 똑같으니까 우리 형제다 이래버리니까 오히려 전도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소 교수님 어때요? 또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핵심을 제가 인물적으로 그냥 우리가 기독교 성경과 비유해서 다른 점을 몇 가지만 집어드리면 꾸란에 성령이 나옵니다. 삼일체를 부인하는데 성령이 나오지만 꾸란의 성령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라고 각조에 달고 있죠. 그러니까 알라가 영이 없는데 성령을 이해를 못하니까 가브리엘 천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이 성경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면서 요람에서 말씀을 하시고 흙으로 뭐 빚어가지고 새를 날리시고 이런 기적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부인합니다.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꾸란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미리암과 동일 인물로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과 동일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배경으로 1400년의 그 시대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같은 인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이스마엘을 인정하고 이삭을 인정하지 않는데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대항해서 변증할 때 이야기하기를 이스마엘이 독자다. 이삭은 독자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삭을 독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독설에 빠져서 그렇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심지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꾸란에 나온 아브라함은 다니엘과 같이 풀무불에 던져진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브라함과 그 다니엘의 그 기록이 막 혼용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을 때 성경에서는 그 요르단 일대로 그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말이 좀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서 그 물이 터진 곳이 잠잠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비역사적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독교 성경과 분명히 다른 배경을 가진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자기네 경전을 열심히 우리처럼 공부를 하나요? 성경 공부처럼? 그리고 정확히 알고 있나요? 무슬림의 약 77%가 일반적인 무슬림인데
사실 꼬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꼬란은 분명히 아랍어로만 읽어야 되고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땐 꼬란이라고 안 하고 해설서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7세기 당시의 언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고전을 공부했지만 그 18세기, 17세기 한국어인데도 고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세기의 아랍어는 고대 아랍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학자들이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합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암기시키는데 암기시키는 내용이 되게 뭐냐 하면 기독교와 이제 상반되는 내용들 또 꼬란의 1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암송을 하고 이런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암송을 함으로써 이슬람의 종교에서 떠날 수 없게 또 기독교로 개종할 수 없는 그런 대립되는 것들을 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슬렘들이 꼬란 전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알므로 인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죠. 네, 거의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이렇게 외우는 주입식 뭐 이런 그렇죠. 것 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웁니다. 드네요.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무슬림들은 평화주의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보면 굉장히 착한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세계는 이슬람 과격단체들의 테러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두 얼굴, 어떻게 이렇게 두 얼굴을 지니게 돼 버렸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세 분 다 좀, 우리 목사님부터 좀, 왜 이렇게 두 얼굴이 돼 버렸을까요? 뭐 저는 무슬림 전공자가 아니니까 네. 저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네. 글쎄요, 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지금 뭐 이제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죠. 사실 우리가 이슬람 무슬림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있고 난 이후에 미국의 뭐 백색 테러, 그리고 공포가 한때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강변역에서 외국인들 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경찰청이나 혹은 뭐 우리 이제 정보부에서 뭐 굉장히 저에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슬람 뭐 다른 외국인 뭐 선교를 하지만은 그 중에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임을 갖고 했기 때문에 또 IMF가 터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무료 급식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니까 혹시 먹는 데다 뭐 타면은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그랬는지 굉장히들 그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전화도 오고. 누가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또 뭐 때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도 물론 그런 경우도 이제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의 느끼는 이슬람에 대한, 무슬림에 대한 느낌은 사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 지금까지 뭐 해를 끼친다거나 뭐 테러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주제의 핵심을 조금 더 좁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무슬림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뭐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주제지. 이게 뭐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를 갖고 우리가 토론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좁혀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이 경험하신 그 무슬림들은 굉장히 평화주의적 아닙니까? 물론이죠. 유순하고 친절하고. 예, 친절하고 유순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물론 이게 두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거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청년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많이 이제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슬람 무슬림 교인들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도 이제 그런 어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토론했으면 좋겠고, 난 오늘 그 이야기 주제를 조금 더 그렇게 좁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 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근데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러 때문에 요새는 뭐 그런 중동 사람만 돼도 무조건 테러범으로 의심을 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또 어쩔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럼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테러를 일삼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타겟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뭐 대략은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왜 우리가 타겟입니까? 이슬람의 세계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슬람의 세계관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따르 알 하릅, 네. 하나는 따르 알 샬롬 이렇게 나눠지는데 평화의 집과 전쟁의 집으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들이 평화의 집에 삽니다. 그러면 평화의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쟁의 집에 삽니다. 따르 알 하릅. 네. 전쟁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슬렘들이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그 착하고 또 선합니다. 또 그 착하고 선한 것도 이슬람의 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슬람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꼬란에 의하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교리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말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게 지하드에 참전하다가 죽었을 때입니다. 꼬란에 보면 알라의 길에서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죽은 자를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네.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 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슬람의 구원의 방법이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라와 이슬람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은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꾸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의 테러와 또 평화롭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둘 사이에는 그런 갭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다 이슬람의 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꼬란에서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슬렘들이 네. 암송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적인 꼬란이 있습니다. 네. 꼬란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비스밀라 라만 라인 함브릴라 라빈 알바인 쫙 나가는데 그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알라를 따라가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고 네. 방황하는 자들 네. 이 방황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하루에 17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또 꼬란에 보면 물리적으로 공격하라고 나오고 기독교인은 지옥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지옥에 있으리라 그들은. 또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감들은 꼬란의 그 양면성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존경하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한면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걸 알라에게 감사하고 또 기독교인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라 그러고 기독교인은 사악하다 그러고 또 기독교인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그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자체에 이미 양면성이 있네요. 평화의 집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요.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언제든지 친하다가도 적으로 모를 수 있는 포텐셜, 가능성은 안고 사는 거네요. 그 종교 자체가. 종교 자체의 교리 속에 또 세계관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있고. 너무나 이렇게 이분법적이니까, 이원론적이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위험성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 교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슬람을 이해할 때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요.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이슬람과 그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저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슬람은 굉장히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교 일치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슬람의 국가가 되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교 전략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상위 15%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로 이슬람주의자로 전락을 하는데 사실 평화로운 이슬람들은 그들을 이슬람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들은 자기네들을 신실한 이슬람이라고 자기네들 표명하고 정체성을 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유해석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꾸란의 가르침에 보면 66장 9절에 보면 선지자여 불신자들과 이선자들에게 대항하여 성전하되 지하드하되 그들에 대하여 엄격하라 그들의 거주지는 지옥의 사악한 말론이라 이런 구절을 비롯해서 그런 그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다수의 무슬림들이
꾸란의 경전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믿고 나면서 무슬림인 평화로운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대상으로 하는 무슬림, 또 한국에 온 대다수의 무슬림들이 그렇게 평화로운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 무슬림들을 선교하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그 한국 교회의 그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근본주의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지혜로운 어떤 레스판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슬람 종교와 이슬람이라는 전체 국가적인 문학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까 그 우리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에 있는 모슬람들한테 조금 이제 포커스를 더 해보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달리 그 한국의 이슬람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우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좀 삼기 때문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은 그렇게까지 공격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고 또 대처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네. 두 분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교수님 그 나누었던 것처럼 이슬람의 교리와 또 이슬람의 삶이 좀 구별돼서 얘기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들이 이중적이다 혹은 뭐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아마 근본주의자들을 아마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땐 기독교 근본주의도 예외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우리 또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는 그러면서 둘 다 악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들을 우리가 위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선교적 기회로 볼 것이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물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위기라고 볼 때는 그 위기에 뭐 대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죠? 네. 왜냐면 이제 지금 아까 우리 유재석 교사님 우리나라에 23만 명의 이제 무슬림이 있다. 14만 명 정도의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비롯해서 이제 보셨는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죠? 틀림없이 늘어날 거고요. 그렇다면 계속 그 이슬람 포비아 혹은 이슬람 무슬림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 계속 이거 강조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대안이 없이 위기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슬람 무슬림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 뭐 일부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무슬림들은 한국교회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새롭게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기회이기도 하고, 네. 또 무슬림 선교의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갖고 무슬림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어떻게 지금 무슬림을 이해하고 있느냐. 또 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교회 다음에 회복을 통해서 무슬림 선교의 기회를 보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 목사님처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전반적인 모슬렘을 보면서 뭐 IS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 이 뭐 20만 명 되는 무슬림들 우리가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예. 유 목사님은 그런 무슬림들을 개종시켜서 다시 그들을 선교사로 내보낸 그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제 21년 전에 이란에서 온 형제 이야기예요. 이란에서 온 이제 호자트라고 하는 이란 사람인데 물론 이 사람은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제가 이제 한국말을 가르치겠다고 한글어 교실을 개설을 했는데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무슬림이니까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제 그래요. 그래서 너 뭐 그거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있었어요. 지하실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뭐 한글어도 배우고 하니까 맨 뒤에서 한글어 공부하면서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보고
또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매일 같이 보는 거죠. 이제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한국어 배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게 이란어 성경을 하나 구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란어 성경도 구해주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스스로 기독교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알게 되고, 한 번은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한번 했어요, 제가. 갔더니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정말 그 저녁을 먹는데 이제 제가 저녁을 사주기로 했는데 뭘 먹고 싶으냐 그랬더니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제가. 그죠? 그 무슬림이 말이 돼지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네, 돼지고기 안 먹는데. 네, 그래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는 거죠. 그들도 한국 삼겹살은 안 먹고는 못 배울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 이후로 본인이 세례를 받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겠다 해서 이제 장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작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올 6월 달에 터키로 이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가족이 전부 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도 취득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특별히 터키에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군요. 터키에. 그래서 이제 터키에 있는 이란 사람들을 선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보낸 지 한 4개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이란계 한국인이죠. 지금 한국 국적도 취득했으니까. 뭐 분명하니까 뭐 꾸란 뭐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나 종교에 대한 교리 뭐 다 잘 알고 있을 게고. 이슬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작은 힌트를 얻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 지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사랑 싸움 아닐까 싶어요. 이게 포교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베푸느냐로 감동을 주면 이게 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지금 희망을 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두려움을 느끼는데 영국의 경우가 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영국의 이슬람 인구 증가 현황입니다. 네. 1911년에 영국의 모슬렘 인구는 700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1950년에 10만 명, 1990년에 110만 명, 2010년에 286만 9천 명. 네. 요거는 이제 합법적인 이민자들이고요. 불법 체류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550만 명으로 영국의 전 재무부 장관께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영국이 일단 다문화를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2011년에 다문화를 설패했는데 실패했다고 선언하던 그 다음날 맥킨스트리라고 하는 그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칼럼니스트가 쓴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다문화 실패한 이유를 4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테러리즘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80%는 무슬림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도 전혀 그런 테러가 없었죠. 아일랜드에 의한 테러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이슬람에 의한 테러들이 계속해서 작년 초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테러 혐의로 정보 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16,000명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테러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성폭력 관련돼 있고요. 세 번째가 폭력적인 범죄 그리고 마지막이 마약에 많이 관련돼 있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테러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데 영국이랑 우리랑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좋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없고 우리처럼 그죠? 교회가 많이 없다는 그 사실. 그게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있고 열심히 기도의 영성이 있고 우리는 사랑이 더 있고 그 차이가 좀 영국은 이제 교회가 물론 있지만 이게 죽어가고 사실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실합니다. 이제 정말 확실히 기독교인이고 거기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CTS에서도 그렇고 여타 이제 우리 기독교 이 언론 매체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슬람 포비아라고 하는 이제 뭐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대안을 제시를 하되 제가 학생들도 가르쳐 보면 만약에 이런 내용만 계속하면 누가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를 가겠습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혜롭게 대처를 하되 지금 한국에 온 무슬림 가정들 중에 보면요. 여성들이 무슬림 그 사회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자유로운 여성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 내에서 불화가 있는 것들을 종종 저희가 봅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삼은 게 된 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나가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도행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나 첫 번째는 이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한국에 온 무슬림들이 한국에 정착하려면 자녀 교육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안산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원래 1200명이 정상인데 지금 400명 아래로 학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문화 어린이들 때문에 한국 부모님들이 그 같이 교육받는 거 원치 않아서 전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온 무슬림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란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기회를 선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주의할 것은 한국에 온 이맘들이 각 나라의 무슬림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선교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1:1 전도를 하고 은밀하게 전도하고 개인적인 가정대로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슬람 전문가로서 특별히 여성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그 굉장히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 한국에 오는 이슬람들을 우리가 흡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하고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가정이 변하고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어떻게 보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더 오라 그럽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또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그 소 교수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선교에 우리 대해서. 한 30초씩만 하실 시간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결국은 그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슬람보다 더 섬기자. 또 섬기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플러신학교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7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개종을 했느냐? 그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냐? 기독교인들과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파워 엔카운터라 그래서 뭐 병 고친다던가 꿈속에 주님을 만난다던가 요것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슬람에 대한 회의. 너무 이슬람의 과격함. 이게 정말 종교인가? 여기에 회의를 품고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모슬렘들이 기독교인이 된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최소한 200만에서 많게는 700만 명이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소 교수님? 네, 저는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영성을 가지고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크신 그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교회가 영성을 회복하고 사도행전적인 선교적인 영성을 회복하면 한국에 온 무슬림들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슬렘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좀 튼튼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인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년 5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지마다 이슬람 기도처를 설치하는 등 이슬람의 국내 유입은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위협하며 공격하는 교리를 따르는 그들에게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하며
또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웰컴하고 오시라 그러고 섬기고 감동시키고 영성을 회복한다면 아까 700만이라는 숫자가 개종을 했다 그러는데 그들을 개종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슬람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슬람권의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 모두가 그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는 CT 스페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